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제 옆에 안 앉을 거예요. 그런데 외롭지 않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익교회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11시부터 이 공간에서 큰 잔치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용익교회의 다음 주역,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물러가겠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용익교회는 이제 200년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용익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는데 그들이 꼭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예쁘다 여러분 쓰다마 주신다면 분명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용익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것을 믿으시면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복한 잔치를 보내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먼저 이 자리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여러분에게 좀 따뜻하고 여러분 편안한 동화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자신의 집에서 즐겁게 파티를 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달팽이, 개구리, 토끼, 나비를 초대했어요.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확실할까요? 자, 한 명이라도 틀리면 그 친구 섭섭합니다. 다시요. 개구리, 달팽이, 토끼, 나비를 초대했습니다. 자, 이제 초대받던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거북이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달팽이에 비해서 새 친구는 워낙 빨라요. 그러다 보니 달팽이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새 친구는 먼저 거북이 집에 도착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막 즐겁게 생일 파티를 막 지내가고 있었죠. 이 사실을 몰랐던 달팽이는 열심히 기억합니다. 열심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파티가 끝난 줄도 모르고 달팽이는 그냥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생일 파티가 끝난 줄도 모른 이 달팽이 거북이 집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새 친구와 만나게 된 거죠. 속상한 마음에 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걸어갈 수 있어? 원하는 대답을 이 달팽이 기다렸지만 새 친구 그 달팽이를 비아냥거리면서 느린 것 어이구, 빨리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기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죠. 속이 상한 이 달팽이 울음이 터졌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 새 친구들이 비해서 이렇게 느릴까? 왜 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장점보다 왜 이런 단점들이 왜 이렇게 부각될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달팽이 머리 위에 도토리 하나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 떨어지는 도토리를 바라봤던 달팽이, 이거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 순간 달팽이 자신의 머리를
껍질 속에 놓고 떼구르르 한번 굴러봅니다. 오? 되네? 또 구릅니다. 굴르고 굴르다 보니 돌뿌리에 걸려서 껍질에 상처가 났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또 구릅니다. 또 연습합니다. 구르다 보니 어떤 커다란 나무에 부딪히게 되어서 멈추게 되었죠. 이건 아닌데, 분명 앞으로 가야 되는데, 괜찮아. 또 연습하면 되지. 또 구릅니다. 또 구릅니다. 또 구릅니다. 연습을 계속적으로 이 달팽이가 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습을 다 열심히 했던 그때에 이제 개구리 생일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지난번에 친구들을 또 초대를 하죠. 그때에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달팽이 쟨 못 올 거야. 우리끼리 열심히 파티를 하자. 즐거워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구리 집에 달팽이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그 이후로 그 누구도 그 달팽이를 향해 느림보라 비아냥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르고 연습했던 그 달팽이, 노력한 결과 다른 나비, 토끼, 다른 것들보다 더 빨리 굴러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팽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달팽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누가 바라본들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누가 비아냥거려도 아니야, 나는 정직해야 돼. 누가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야, 난 정직해야 돼. 야,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니? 아니야, 나는 정직해야 돼. 늘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갔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걸었지만 달팽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괴감에 빠졌던 이 달팽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내게 문제가 무엇이지?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 그 약함을 극복해 보겠노라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었지만, 나 안 되는 건가? 이대로 나는 무너지는 건가? 이 약함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가? 라고 하는 낙심의 마음의 창이 내게 열려질 때에 내 속사람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야,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너의 모든 앞길을 막아버릴 거야, 내 속사람이 이야기를 했지만 도토리가 떨어졌을 때 그 도토리를 한 줄기의 빛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경쟁력 있는 필살기가 될 때까지 구르고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팽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땅에 약점 없이 강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강인한 정신과 내면 세계는 육신이라고 하는 연약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성공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모르는 약점, 또한 노출하기 꺼리고 싶은 약점,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 그 약점 한두 가지는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점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누군가는 그 약점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누군가는 오늘 달팽이처럼 그 약점을 자신의 필살기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르고 연습하고 돌뿌리에 걸려도 괜찮아, 커다란 나무에 내가 다쳐도 괜찮아, 비껴서 굴러가면 또 굴러가겠지, 돌뿌리 괜찮아, 피해 가면 또 굴러가겠지, 비가 내려도 괜찮아, 비가 멎으면 그때 굴러가면 되겠지. 연습하고 연습해서 자신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의 어떤 한 부분을 턱 건드리면 왜 건드려? 내가 반응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너 이거지 않아? 내가? 언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의 증거와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도 달팽이가 가졌던, 그가 늘 사역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숨기고 싶었던 그 약점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성경의 사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24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늘 받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혜와 학문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 그의 감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이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는 오늘 고칠 수 없는 질병,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달팽이가 거북이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친구들을 맞이하였을 때 자괴감을 느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뜻하지 않게,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이 약함과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가 낙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큰 방해와 큰 지장,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왜 내게 이런 가시가 생겼을까? 왜 이 사탄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일에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까?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자만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를 통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이 내가 크면 커질수록 교만해질까 봐, 내가 자만할까 봐,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위안을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려고 했지만, 바울 역시도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가시가 드러나면,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천하의 바울이었지만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육체적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만나는 사람마다 인내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 참아야 돼. 어떤 순간이라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믿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야 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 나의 육체의 가시가 드러날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사탄의 사자가 움직일 때 그 괴로움, 그 낙심, 그 처절함 이기지 못하여 결국엔 하나님께 8절 말씀에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내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둠이 내게서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해 주시지도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더 이상 너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 너에게 있는 그 약함은,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는 하나님 내 은혜이고, 그 은혜는 내게 지금 충분히 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있는 곳에 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 네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네가 육체의 가시라고 판단했던 것, 사탄의 사자라고 네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실패하고 했던 그 위치에 내가 들어가서 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걱정하지 마.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는 나를 믿어, 내 능력으로 일하는 나를 믿으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냉정하고 서운하고 거절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내용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거절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가시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함으로,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정말로 그렇다라면 제가 약한 것에
육체의 가시에 제 연약한 부분에 제가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족하다고. 예, 족한 거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제게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제가 늘 힘들어했고 불평했고 실패라고 판단했던 이 모든 약함을 정말로 제가 이제는 한번 제 자랑으로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결단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내 응답을 거절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가 기뻐함으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결단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내 자신에게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내 자신에게 오래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응답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내 연약함 위에 내 능력이 머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꽃 하나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떤 공기 하나도 생성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인문학을 자랑하며 똑똑한 척 잘난 척 우리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 하나 감동하는 것도 버거운 우리인데, 능력 없는 우리 위에 능력 없는 내 능력을 더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함으로 자기 약한 것, 자기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능력 있게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야 내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와 달리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온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야 주님이 하실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께서 부족하구나, 내가 채워줄게,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축소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확대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탄의 사자로 발목을 잡고 계세요? 어떤 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그 가시, 약함, 사탄의 사자 늘 우리를 귀찮게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약함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열심히 싸워요. 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아시잖아요, 뽑아주세요, 기도하며 매달리시는데 생각처럼 쉽게 응답도 없고요,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늘 감추고 싶어요. 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누군가 나의 가시, 나의 약함을 톡 건드리면, 왜? 뭐야? 왜 나 자존심을 건드려? 그 자존심 지나가는 주세요. 나의 약함을 누가 알면 어떡하지? 나의 가시를 가지고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늘 전전긍긍하고, 이것이 드러날까봐, 또 드러나면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얼굴도 붉혀지고 지적한 상대를 향하여 싸우자. 그래서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불편한 구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육체적 가시가 드러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다 들통나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내가 싸울 때,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쩌면 우리의 약점과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한 사람, 너 왜 그래? 분풀이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 약점이 드러나고 들통났었을 때 내 자신의 약점과 내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십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약점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신다라면 내 깊은 약점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불편함을 알고 계시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견디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분명 내 약점,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작이라고 발목을 잡아서 고난스럽다고, 이것이 나의 컴플렉스라고 늘 우리가 주장했던 이 모든 것,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에 여러분 자괴감을 느끼거나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여러분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약함을 자꾸만 감추고 숨기고 회피하고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께 정확하게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아무개야 족하다니까. 고요한 목사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아무개 집사야, 내 은혜가 족하다니까. 충분해, 만족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그 약함, 그 가시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약함, 내 가시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약함, 가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가시와 약함 다 있다라는 거죠. 약함을 피하게 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이건 아닐 거야 외면하고 싶은 것들 오히려 인정해버리면, 정직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머문다라는 그 말씀 반드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시 그 자리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나의 약점이 드러나서 나의 가시가 드러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무시하면 좀 어때요? 내 약점을 갖고 저 사람 이렇게 수긍수긍되면 어떡하지? 좀 수긍되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나의 가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나 판단하면 어떡하지? 좀 판단하면 어때요? 그들의 은사와 침인데. 오히려 그 순간 나의 장점을 숨기고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내게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약함과 왜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르케이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냥 족한 거예요. 만족이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텔레이타입니다. 내 안에서 약한 데서 부족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내 안에서 에피스코네스 머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르케이 텔레이타임 에피스케노세, 이것이 내 약함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 나의 가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함을 기억하시면서 달팽이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연습하여 그 구르는 법을 내가 습득하고 제일 먼저 생일 파티에 도착했던 은혜의 돌파구를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누가 알면 내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부족한 것들이 내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능력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괜찮아, 내게 은혜가 좋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쓰담쓰담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오른손으로 어깨를 한번 쓰담쓰담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들에게 함께 옆에 분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니 괜찮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슴 피세요. 탁 피고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 찾아오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약함을, 육체의 가시가 드러날 때 뭐 어쩌라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 약한데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예수 이름의 능력 있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